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편하게 사랑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김희선 전도사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기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가슴에 탁 부딪히는 게 우리 남편이 자기가 되면 삐지는 자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뭐 가변은 우리 인간은 가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불변이지 우리는 가변적이라 뭐 이익 따라 움직이고 또 잘해주면 헥거리고 안 좋게 해주면 또 삐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아니면 소용없어요. 자기 백성을 하는 사랑은 절대적 불변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지.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하나에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 믿는 것도 내가 믿어지는 나 믿을래요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으려고 몸부림쳐 믿으면 안 돼.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죽으라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십자가 가상칠언이죠. 이걸 7마디인데 제가 잠깐 봤는데 뱀을 잡는 뱀잡이 수리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지고 뱀잡이 수리가 이 보면 멜루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 머리 위에. 내가 꼭 그리스도가 생각나더라고. 그리스도가 이 멜루관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자 지존자니까. 근데 뱀을 어느 정도 박살내느냐면 이게 뱀은 아무리 독을 쏘아도 이게 안 통해. 뱀잡이 수리한테는 안 통하고 뱀벌부터 딱 찍어요. 찍어는 죽을 때까지 막 공격하다가 죽어도 확인 사살. 죽고 나서도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그래 우리가 왜 흑은 것이 두려워하냐. 우리한테 뱀과 정갈을 밟을 뭘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을 건세 준데 왜 우리가 흑암을 두려워하며 마귀 것이 그렇게 흑암한테 절절 매냐. 전 제게 온 암이 흑암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근데 이 흑암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나는 흑암을 정복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기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는요, 또 이 세상을 딱 떠날 때는요, 가족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예수밖에 생각 안 나야 돼요. 저는 조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나든 안 나든 관계없이 구원은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구원했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지.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요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믿어지면 가짜예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믿으려고 막 이런 거 말고 아이들 보다 이렇게 공갈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져야 돼. 어떤 사람 쭉 믿는데 그걸 어떡하라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우리가 보통 이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가상칠언.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이라 해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하나만 적었죠. 자, 우리 복음을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늘 복음 듣잖아요.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이 복음이 이거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는 증거가 뭐냐? 예수는 뭐 했다?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자꾸 복음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데 복음적인 내용을 확실히 되잖아요.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아니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뭐예요? 직분이죠. 윤덕만 목사 이러면 그 내가 5개 다 이름입니까?
윤덕만만 내 이름이에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건 맞아요. 윤덕만 목사의 이름으로 해야지. 윤덕만의 이름으로 일 안 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뭐 하셨다? 응? 부활하신 분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자기랑 많이 맞는 거지. 예수는 나의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어요. 영적이니까. 영적인 자기지 뭐 육신적인 자기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남자인데 남자들끼리 12명이 어울려 막 함께 올 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2제사랑 같이 있는 예수님을? 한두 명만 같이 있어도 남자도 질투가 없나? 남자도 질투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12명 저 어울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도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오늘 이 증언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에요. 다 이 소리를 아무나 적을 수 없거든. 이제 요한이 적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다 이루었단 말. 물론 다른 데도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의 내용을 널리 하면서 복음이 뭐지? 그걸 갈등할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 이게 이제 종결이죠. 이게면 충분해요. 복음의 내용. 그래서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천하신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까 그거는 이제 조금 정리된 거고, 요거 내용만 확실히 알면 복음이 이거구나.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 이거 증거하는구나. 여기 좀 간단하죠. 왕 뭐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한목의 이 일을 감당하는 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왕,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십자의 죽으심을 해결했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선지자는요, 하나님 엄청 직접 들어야 돼요. 가짜 선지자 많았어요. 구약시대의 가짜 선지자는요, 입에 문명평강을 외쳤어. 진짜 선지자는 우리나라 망한다! 왜? 우상성이니까.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고, 우리나라 망한다! 왜? 자꾸 우상성이면서 이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타락하네? 여러분, 그래서 그 우상성을 비유해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장녀와 자기 남편을 둔 장녀 같은 아내라고 비유했다니까. 남편이 있는데 장녀 같은 짓을 하는 그 비유를 들면서까지 에스겔 보면 아주 디열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를 이 호세아가 그래도 주의 종 아닙니까? 아내를 저 장녀로 이 아내 삼으래. 이름도 안 잊어버려. 고멜. 노래도 있어요. 그거. 고멜 아내. 이름이 고멜인데 장녀를 네 아내 삼. 그래 자식 낳으면 자식 낳아. 그러면 로루하마.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쫙 가져 자식 낳을 때마다. 이 여자가 장녀라서 가만히 있나? 도망가 버려. 돈 주고 또 사오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인간이요 사랑해봤자지 얼마나 인간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원앙 같은 부부 있잖아요. 원앙. 인고 부부라 그러나? 지난번에 뭔가 이렇게 내가 방사선 치러 갔다가 잠깐 텔레비 뜨는데 보니까 90대 할머니를 손잡고 늘 다니던 남편이 먼저 죽고 이제 90대 할머니의 가족들이 모여갖고 맛있는 거 하는데 같이 이렇게 있는데 늘 손잡고 발짝을 끼고 한 번도 안 놓치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살았대요. 그래서 내 속으로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도 얼굴도 이렇게 뭐랄까 조그마한 분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선하게 생겼어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가 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부부끼리도 사랑해야 돼. 왜냐면 어차피 예수님은 영적인 사랑이지 육신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은요. 육신적인 사랑도 받아야 돼. 주고 서로 받아. 그래야지 사랑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사랑 주고. 근데 주는 사람이 복 받을까? 받는 사람이 복 받을까? 주는 사람이 여유가 있지.
아, 선물도 최고의 선물이 있구나. 그 최고의 선물 누구죠? 하나님의 최고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는요, 받는 사람은 무조건 오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 올 것이다. 그럼 그 배후에 뭐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예정적인 사랑이 있었잖아. 우리 김민수 사모 말했더니 참 중요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그 사랑이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이걸 다른 성경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 갑자기 하늘 구름 타고 나타난 게 아니라 저 마리아의 몸에 가장 가난하게 저 마구간에서 아무도 마구간에 태어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저 베들레헴의 약속을 위해서 그 고향도 아닌 나사렛이 고향이거든요, 원래. 근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서 자녀를 낳을 때는 고향에서 가라! 그래갖고 고향 가서 아기를 낳은 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몰라요. 나사렛에서 자라는 것만 알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베들레헴의 예수 안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역사 이런 거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주셨으니 이게 십자가라니까. 그냥 준 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속에 십자가가 있대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린 분이 발꿈치가 몰리는 사건이. 그래도 그리스도는 뱀잡이 술이에요. 뱀잡이 술이. 완전 박살을 내. 뱀을 박살내. 마귀 박살낼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의 경제를 가져가고 우리를 여러분의 지혜를 가져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도 여러분의 지혜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게 근본 문제를 실제로 인간은 몰라서 인간이 방황한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떠나있던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뭐 있냐 이러고 있는데 봤어? 이러잖아요. 주소는 어디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소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19장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졌다잖아.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늘 날아가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꼭 길이 오리니까. 그리스도만이 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사실은 방황하면서도 몰라. 방황하면서도 몰라요. 또 하나님 떠나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내가 언제 하나님 말라게 했나? 말라게도 못했는데 무슨 떠나냐? 그죠? 떠나있다는 사실도 몰라.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을 해롭게 폭행죄를 했습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제가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여기 제일 악한 놈을 누구라 할까요? 지구상에 히틀러?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를 놔놓고 히틀러라고 합시다. 왜냐 이 사람이 어느 나라 할 거냐? 유대인만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냈다니까요. 그 참혹한 가스 있어요. 거기다가 기독교인도 자기 반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감옥 보내고 수없는 나라에서 그 못된 짓을 한 게 있더래. 그러니까 이 쟁거 죽인 게 1000만 명이 넘는다. 근데 요거보다 더 많이 죽인 놈이 있어. 스탈린 수천만 명을 죽였어. 자기 정적은 다 이것들이 다 가정의 문제가 있었네. 가정에 문제 있어 말하면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서 살았대.
그러니까 본 거는 폭행밖에 없잖아. 근데 인간이 인간답게 보이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죽일 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받은 자하고 이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상황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요 밑에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선을 해야 되는데 요것들은 가능성이 없죠. 그럼 제일 착한 사람을 누구라 칠까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빼놓고 누구예요? 응? 아 석가모니가 착해요? 아 석가모니 요 정도 그렇지. 마더도 테레사 이거를 조금 높이 쳐줘. 왜냐면 가난한 사람 올렸다고. 천주교님아 마더 테레사. 그런데 솔직히 좀 마요했다. 요 밑에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는 또 아무리 우리의 공로가 노력해도 안 도달해요. 땅이 하늘에 먼 것처럼 안 돼.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예? 하늘과 땅이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그 우주의 크기 아세요? 130억 광년. 그냥 연이 아닙니다. 연은 뭐예요? 1초의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반 돈죠? 7바퀴 반 돈다고 합시다. 그게 맞죠? 그럼 1년이면 1강년이잖아. 130억 강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했잖아요. 전문 쪽으로 좀 좋아하니까 별세계를 좀 보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그러면 끝을 달려보자. 이 140억 강년의 끝을 우주의 끝을 달려보자.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결론 흑암밖에 없을 거다.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 말이. 근데 성경도 창조했단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뻥튀기가 됩니까? 뻥튀기 가지고 뭐 뻥튀기니까 사람이 얼굴이 나오고 뻥튀기니까 꽃이 나오고 뻥튀기가 됩니까? 그게 빅뱅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과학이요. 퍼져 있는 건 알지 뻥튀기가 돼가지고 인간이 만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기독교는 뭘 몰라? 빅뱅이 돼. 빅뱅. 우주 창조가 빅뱅이 돼. 뻥튀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창조했잖아요. 땅에서 풀이 나오게 하시고 초목이 나오게 하시고 쫙쫙. 인간은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하나님은 인간만큼은 손수 빚으셨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가졌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거 언제 다 하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위에서 전도 선교를 같은 말이에요. 전도하면 선교하는 거지. 전도돼야 이 선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도 안 하는데 뭐 우리가 선교 보낼 수 있어요? 우리도 적지만 선교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런데 전도도 하며 이랬을 때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제자는 반드시 치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치유도, 만나보면 치유할 자 천지인데.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후대의 랩런트. 이 랩런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요거 하나 빠졌네. 내 거기에 있는데 여기는 아마 기록하면서 빠진 것 같은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제자를 부른 목적이 뭡니까? 원하는 대로 불렀어요. 그죠?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아무나 찍었어. 야,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원하는 자로 불렀다니까. 그러나 원하는 자로 불렀지만 무슨 자로 불렀다? 배반자로. 알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인간 가룟 유다가 거기 있는 줄 알면서 3년을 데리고 다녔어. 여러분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배신자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떡을 먹던 자가 나를 찔렀다 그래서 배반했다. 여러분 가장 그 얄미운 사람이 뭡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밥 먹여주고 막 이게 다 키워나는데 이것이 날 찔렀다. 가이사라 알죠? 가이사라. 그 조카 브루투스. 브루투스를 자기 후기자로 삼으려 했어요. 황제 가이사라. 그 가이사 아구수도 할 때 그 가이사가 사실은 그 시저가 시저. 가이사라. 거기인데 그 조카를 지가 가만히 있어도 황제 될 건데 꼬임 받아갖고 찔렀네. 지는 그럼 평안합니까? 지도 죽어요 결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된다. 렘넌트를 살면 다 삽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꿈나무가 되고 이 나라의 기둥들이 돼야 돼요. 복음을 가진 아이들이. 아멘. 우리 보세요. 어릴 때 금방 지나가잖아. 학교 가는 순간에 벌써 애들과 이 불량하는 애들 어울리면요. 이게 내 인생의 극이 돼버린다니까. 하나의 패턴이 돼버려요. 이게 못 막는다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요? 우리는 그래도 제가 좀 못됐지만, 목사는 못됐다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릴 때 그래도 암송대회라든가, 퀴즈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면 저는 암송대회, 퀴즈대회 이런 거 거의 1등했어요. 왜 그러냐? 그거 아니면 받을 상이 없어. 그래갖고 많이 받아갖고 내가 국민학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책을 산 적이 없어. 항상 많아. 거기다가 내가 또 아껴 쓴다고 빽빽하게 져가지고 항상 뒤에 보면 이만큼 남아.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죠? 어릴 때 얘기하면 참 재미있죠. 근데 세월은 금방 흘러가죠.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30세 이하가 없지 않을 거예요. 3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앞으로 30년을 계산해 보니까 내 의사 나이는 의사들이 60 나이 사라지고 또 나이 많이 줄여놨어. 병원에서는 의사 나이로 제가 64세밖에 안 돼. 64세를 합시다. 제 나이가. 그럼 30년 해도 몇 살입니까? 네, 적어도 30년은 더 살아야지.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서 일어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지만 오늘 7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으니?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안 적을게요.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 자 한번 봅시다. 자, 찾아가면서 누가복음 23장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 십자가의 고통 중에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중하겠어요. 23장 몇 절이래?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오. 아까 우리 교동문에 봤죠. 10편 22편이 바로 메시아 절이에요. 메시아의 예언 구절이에요. 다윗이 이 구절을 적었어요. 그거 보면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갑자기 넘어가면서 달라지죠. 전환이 팍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구절을 요 구절은 아니고 지금 밑에 그의 옷을 제비 나누어 뽑을 때 요게 나와요. 그 10편이. 그런데 앞에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랬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수 이랬는데 거기다 비웁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35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준 거죠. 자기 밑에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낄낄거리는 저 군병들 비우는 자들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억울한 일 나를 괴롭히는 자를 밟고 밟아서 또 밟고 밟아서 그냥 박살을 내도 뭐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구원 못하겠습니까? 기꺼이 구원하고도 남죠. 아멘? 그게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을 본받아 지난주도 말했지만 스데반이 그랬죠. 자기를 돌 때리는 사람을 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메시지를 그대로 스데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야말로 완전히 무상해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하여 또 흥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흥금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흥금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 못 받아서 뭐하러 흥금합니까? 지 놀기도 바쁜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게 이게 너무 크고 놀라웠어. 여러분 다 부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보입니다. 야, 내가 교회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걸 몰랐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 영원한 지옥 고통을 면하지 못했을 텐데. 죄인으로 달리신 그분이 용서를 빌고 있다니까요. 용서를 빌어주고 있다니까.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죄인이 못 바꿔놓고는, 밑에서 희닥거리고 있고, 진짜 의인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인을 위하여 용서를 빌고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의인을 삼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 되신 그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30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목수짓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여러분 30년을 목수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3년 어디 갔다 오더니, 한 40일 어디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병든 자 고치지, 죽은 자 살아나지, 자연 바다 위를 걸어가지, 물고기 들어가서 떡다시를 5,000마리를 먹이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구상에? 지구 역사상에 있었냐고. 저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 일어난 사건이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한 복음이라는 걸 몰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이 지구에 깔렸어요, 지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자, 같은 23장 4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여기에 원문에 보면 나군이 뭔데? 오늘 나군에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군부터 딱 먼저 나와요. 이 말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옆에 있는 강도 하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버렸어. 오늘 그 앞에 뭐가 나오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워서 41절에 보세요. 그 앞에 이에 당연히 이 사람이 행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행해서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 강도도 알았어. 이 강도는 예수님이 옳은 것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웠어. 이 한마디가 그를 살렸어.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저 밑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강도가 그리스도의 의를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뭐요? 예수님의 당신의 나라 미래에 뭡니까? 영원한 나라 내세를 이미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이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구원 문제 해결. 구원은 임마누엘,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인데 그게 뭐냐? 그것이 나와 함께. 우리의 자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자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 그래서 임마누엘 회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미 죄 문제 끝, 사탄 문제 끝, 하나님 만나는 것.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이 무수하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고발을 잠재울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사탄이 어떤 고발을 해도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라고 뻔뻔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짓을 하면 맞기는 맞지 왜 잘못한 만큼. 그러나 맞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야. 맞는 하나님 자녀, 진리받는 하나님 자녀, 못된 하나님 자녀, 그래도 자녀야. 이사야 9장 6절에 7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그 아들이 뭐냐?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 그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이 강도를 향하여.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선포합니까? 그런데 의인이래. 의인이 죄인이 되어 그 자기 옆에 있는 죄인을 구원한 장면이 십자가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머리로 넘어갈 게 아닙니다. 야 그렇구나. 나를 대신해서 의인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자 예수님이 26절 27절 보면 19절 십자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성령에서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27절 뭐라고 해요? 또 그에게 제자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는 여자 보고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 어머니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여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죠? 네가 잘 알고 더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당신에게서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더 잘 알고 있으냐. 그래서 여자여 이랬어요. 당신의 태로부터 내가 태어났지만 당신은 여자예. 그래서 마리아도 구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있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가 무슨 구원자이고 여왕이 뭐 하늘의 여왕이 그 천주교 전체 엉터리 같은 소리 많이 하고 성기고 천국에서요 마리아가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지 않을까 싶어. 자기를 너무 높여.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 교황인이 막 올려가지고 막 아이고 천국에 있는 많은 그 위인들이 신앙위인들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밑에 인간들이 너무 높여가지고.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높이지 마세요. 아멘.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그 어린 양께 종교와 부와 일곱 가지 쫙 나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은 못 들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적인 관계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데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인간으로 오지 않느냐. 그 아들이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사야 9장 6절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아들이다.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느냐? 보소서 여자 이 말은 인간으로 왔다. 나는 인성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자기 사랑하는 이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네 어머니야 네가 모시라. 왜? 그전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함께 했잖아요. 이제는 네가 모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마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사도 요한이 모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감옥까지는 못 가니까
반모섬에 잡혀갈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신 것은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라 해서 육신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러면서 자기 어머니 모시겠고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그거 있으니까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죠. 버리움은 함께 하심의 반대죠. 그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러면서 계속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고백하고 주장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셨어. 그 말이 뭔지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끝이에요. 영원한 저주예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된 입장에 서서 부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를 주장하려고. 로마서 4장 25절. 그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입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묵상성 하세요. 와, 이런 분이 내게 주님이네. 나의 자기네. 여러분의 자기가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죄의 행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 부모는 버려도 괜찮아. 버림당하는 부모가 많아요. 또 버리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많아요. 이 땅에는. 근데 가장 비참한 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인생들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들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효대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가족을 챙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집이 또 이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영원한 버림과 영원한 회복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영원한 버림,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영원한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모든 고통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목마르다 합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생수입니다. 영원한 생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리라 하신 분이 목마르대요.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목말라 고통했어. 우리의 정신 문제가 오죠. 그럼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너 목마르냐? 영적인 목마르냐? 내가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였어. 내가 뭐 이 성경 성취를, 말씀 성취를 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세계복음화와 제자 세우고 치유하고 그리고 후대까지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그거 없이 앉아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섯 번째 19장 40절. 이건 오늘 제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심보던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드리. 이게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제사장, 사탄의 것을 꺾어버리는 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다 이뤘다 이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제가 완전히 고발할 수 있는 제가 십자가로 끝나는 걸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은 고발 덩어리예요. 마귀한테 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죄가 많아서 얼굴도 못 들어요. 하나의 죄가 아니에요. 죄의 목록을 보면요. 우와, 거기는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더 많아. 그 죄를 묵어라서 없애느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죄를 처벌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처벌하려니까 지옥 다 가야 되네. 인류 전체가.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중다리를 놓은 분이 그리스도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되시고,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야 또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간으로서 고통당하는 거는 중보 다리를 낳고, 자 이제 나 밟고 지나가. 내가 다리가 될게. 나를 통해서 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리 된 겁니다. 중보자가 있으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없습니다. 이 위에 거하고 비슷하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물렸으면 영혼이 떠나. 요 밑에도 아버지 손이, 그러니까 요걸 마지막에 나누는데 내세 문제 완전히 끝나버려요. 우리의 돌아갈 현장은 아버지 손이고 아버지 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가야지. 영혼도 안 준 이 마귀한테 몽땅 마음 뺏겨갖고 마귀가 원하는 거 실컷 하다가 마귀 나라 가면 마귀가 지도 고통 중에 있지만은 같이 온 자기 따라온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이 던지우죠.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고통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죠? 그 고통이라는 게 말이 쉬운 거지 당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은 뭐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경제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육신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정신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못 극복하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했던 사실 잊어먹을 때 그랬다. 자기가 늘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함께 있죠. 성령으로 늘 함께 있는데도 잊어먹을 때는 내 불평이 나오고 내 원망이 나오고 상대방을 뭐요? 이 오해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믿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1부까지만 보더라도 십자가의 핵심 얘기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길로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 근본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제자로서, 치유자로서, 그리고 부대 살리는 자로서 혹시 대할 일이 있거든. 야야 십자가에서 7마디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끄집어 내보는 것도 좋겠죠. 뱀잡이 승리 알죠? 완전 사탄의 고발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메시지를 따라서 십자가 치료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과 더불어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우리의 자기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의 우리 현장에서 답을 얻는 우리 생명봉의 모든 성도들, 중지자들,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